자, 우리 복습 한번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나팔 재앙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팔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팔은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나팔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나팔이 언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은 콜링, 첫째 예배로 부를 때, 그리고 전쟁 났을 때 용사들, 군인들을 부를 때, 그리고 절기를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절기에 참여하라고 부를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용례가 있는데, 이 나팔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첫째 나팔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 피 섞인 우박으로 말미암아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목이 타버리는 바로 기근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지금 현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 굶는 기근이 이 지구 반대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지금 뉴욕 한복판에는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물질의 기근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전부 돈을 쫓아서 목말라하고 돈을 쫓아서 헤매는 물질의 기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정의 기근들이 있어요. 정. 옛날에는 동네마다 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외로워. 정에 목말라하고 인간성의 기근이 들고 사랑의 기근이 들고 지식의 기근이 들고 채워지지 않아. 현대인의 한 가지 이 특징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근의 상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나팔 소리. 지금 기근 재앙이 임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런 것 쫓아가면서 계속 기근 들고 있다면 이 나팔 소리의 정신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이런 것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기근 들지 않는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m satisfied.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되니, 여호와를 추구하니.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목마르는 바닷물과 같은 것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마시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It is enough. It is enough. 이제 내가 족하도다. 이제 내가 족하도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압니까? 가나안에 기근 들고 애굽도 기근 들고 전 세계가 기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갔죠. 거기서 뭐가 꼬여가지고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딸려보내고, 야곱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형제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아. 많은 양식과 약대에다가 많은 것을 싣고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 이것 보십시오. 다 자녀들 11자녀가 돌아왔어.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때 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야곱이 하는 말이 이제 족하도다.
비록 환경은 지금 기근들에 있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에 I'm satisfied. 여러분, 요셉은 뭘 얘기한 줄 압니까?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은 족하도다. 비록 내 인생에 물질이 기근들고 내 인생에 사람들이 떠나고 내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예수만 있으면은, 요셉만 살아있으면은 I'm satisfied. 이제 됐다. 더 이상 부족함 없이 만족하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계속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도 양식 아닌 것, 목마르게 할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느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팔 소리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라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됐다. 이 고백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소리는 바다에 떨어진 불 붙는 큰 산이 이 두 번째 나팔에 재앙했어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교만의 바벨탑, 바로 세상 문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간이 쌓은 교만의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두 번째 나팔 소리도 지금 현재 가운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는 기후 변화, 다 오히려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두 번째 나팔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화하는 슈퍼 박테리아 같은 것들, 슈퍼 바이러스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 기계에 종속되어지는 인간성 상실, 이런 부분들 두 번째 나팔 속에 인간의 교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부여잡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나에게 행복 줄 것인 양,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두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Come out!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들이여.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무너져 없어질 것, 그거 붙들고 있다면 빨리 이런 것 놔야 됩니다. 빨리 이런 것. 자식이 신이 됐다면 빨리 놔야 돼. 돈이 신이 됐다면 그 빨리 놔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두 번째 나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며 통곡 소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나팔, 오늘 보면은 8장 10절부터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어요. 10절과 11절 이 핵심 단어들을 모아보면 첫째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져 강, 물샘, 그리고 쑥, 썬물, 3분의 1의 죽음,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나팔 소리, 이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봤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불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운석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운석. 그러면서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운석이 떨어진 것, 그걸 증거로 내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근거로 내놓은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공룡의 멸종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들이 멸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 번째 나팔재앙 때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의 3분의 1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책을 써놓은 데가 있어요. 또 다른 책을 제가 또 읽어봤는데 거기는 뭔가 하면 또 이것을 하늘에서 불타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지는 것을, 세 번째 나팔재앙을 이렇게 해석한 데가 있습니다. 1986년 미 소비에트 이 연방일 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러시아어 체르노빌이라는 이 단어가 해석을 하면은 선쑥이라는 뜻입니다. 체르노빌이 선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타는 이 횃불같이 떨어지는 이 별을 원자폭탄일 것이다. 그래서 원자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핵전쟁을 통해서 많은, 지금도 체르노빌 아직까지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많은 오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추측도 가능하고 가설도 가능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총합이에요. 결론을 내면서 서론 본론에서 다루지 않은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 끌어다가 결론에 내린다면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10절과 11절 셋째 나팔의 키워드는 뭔 줄 압니까? 하늘에서 불타는 횃불 같은 것이 떨어진 별인데 이 별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선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셋째 나팔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 선쑥이에요. 선쑥. 이 선쑥이란 말은 히브리어 라나입니다. 라나. 여러분, 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에는 쑥떡이 생각나지. 또 봄에 되면은 쑥캐로 가고 뭐 쑥 이런 거 생각하죠. 어느 우리 성도님이 쑥을 캐고 싶은데 공원에 가서 캐면은 이 걸린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앞마당엔 주인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쑥밭이 돼가 쑥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쑥은 우리가 먹는 그 쑥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선쑥은 얼마나 이 지독하게 쓴지 먹으면 그냥 토해버립니다. 짐승들조차도 먹지 않는 이 쑥입니다. 라이나, 우리가 지금 쑥떡에 먹는 그 쑥이 아니. 이스라엘의 전성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이 뱀이 지나간 자리에 난 식물이 쑥이다, 이렇게 그런 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쑥, 이것은 저주받은 식물, 고난의 식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이 선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셋째 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떨어진 별 선쑥의 비밀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알려면 성경의 선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 미혹된 결과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쑥과 썬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추천합니다. 잠언 5장 3절 4절. 잠언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겉으로는 꿀같이 달고 기름같이 미끄러우나
그 음녀에게 미혹된 결과는 뭔가 하면 쑥같이 쓰다. 미혹의 결과로 쑥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우리 15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쫓아간 바알에게 미혹된 이 결과로 이 백성들이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실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쏟을 독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것은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대. 참 예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짓 예언, 거짓 복음, 이 결과로 이것을 따랐던 백성들에게 썬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이 결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니까 이제 썬 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운석이나 핵폭탄이 아니라 썬 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고 엔티크라이스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된 결과로 당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썬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십시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별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줄 압니까? 하늘에서 횃불같이 떨어진 별, 이런 미혹의 세력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이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란 사실입니다.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런 썬 쑥을 마시는 세 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 이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야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 유대 지방 그쪽 지방에서는 물은 곧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물입니다. 물샘에 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들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물샘에 말씀을 미혹하는 말씀에다가 이런 쓴뿌리와 같은 이런 것을 타는 무리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죽는 백성들이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건드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단일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단일수록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시 말해 복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의 어떤 논리, 자기의 닥트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식으로 끼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단일수록 말씀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거 갖다 대. 정말이에요. 그
근데 보면은 전부 엉터리 자기 것에 말씀을 끼 맞추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들 전부 어디다 포커스가 맞추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도 복음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과학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그러다 보니까 풀리나? 그러니까 뻘소리들이 나와.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으로 풀면 안 돼. 성경을 수학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풀어야 돼. 복음으로.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 이야기도 무엇에 관계돼서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할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뭐 지구의 기원, 어떤 뭐 과학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부터 하고 구약의 율법 전부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예수로 풀어야지. 그래서 이 성전이라든지 제사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왕정시대의 왕권도 왕이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크게 성공했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왕정시대의 모든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과 잠언 이야기도, 잠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아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뭐 지혜롭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시편의 모든 시편이 내 감정적 노출하고 그냥 그런 것 아니에요. 모든 시편과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 바로 풀려면 바로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른 잣대가 아니라 예수의 잣대, 복음,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풀고 그걸 가지고 수학으로 풀고 문학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다 이 시대 안타깝게도 각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이렇게 엉터리들이, 이 거짓 선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참 성도들 쑥 먹고 사는 성도들 많네. 어때, 여러분이 곰입니까? 당군 신화에 보면은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쑥 먹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네. 곰도 아니면서. 여러분,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써야 돼. 우리 속에 쑥이 있으면 걷어내야 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이 이야기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이런 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 이 썸뿌리, 쉽게 말해 이 잘못된 이단사설에 빠져가지고 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기만 쑥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쑥 먹고 옆에 사람까지 쑥을 먹여. 그래서 다 교회를 썸뿌리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사단이 뿌린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속에 이런 가라지, 우리 속에 이 썸쑥,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놔두면 안 돼. 썸뿌리를 제거해야 돼.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마지막 나팔장에서 보면은
다 3분의 1이 죽는 쑥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들어 죽는 거예요. 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뿌려진 잘못된 신앙, 엉터리들이 뿌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라고 있는 썬쑥과 같은 썬뿌리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유독 한인들에게, 한국 사람에게 많이 뿌려진 썬쑥,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복받기 위해서 빌고, 복받기 위해서 믿고, 참으로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인간의 물질적인 것으로 전락시킨 게 문제예요. 이 시대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해지면 믿음이 좋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되어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어디로 뿌리를 내준다면 한국의 샤머니즘, 아니면 가나안 성경은 가나안 종교의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들, 애굽의 금송아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복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전부 기복주의 보면은 중심이 나요. 중심이 나.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돈 많아지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아.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수단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바꿔버렸어. 주객을 바꿔버렸어. 내가 창조주, 내가 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린,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뀌어버린,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참으로 인간 사회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종이 주인 된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뭐 가난한 사람이 뭐 종업원이 뭐 주인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어떤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이 피조물 단계로 내려놓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수단일 뿐이야. 기복주의,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너무나 복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복 주니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하니까 하나님 마음 달래서 돈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기복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를 들어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받아내기 위해서, 내 이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전부 가짜 꽝이에요. 꽝. 이 셋째 나팔 불탈 때 썬쑥만 먹을 인생이 돼버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너무 감사해서 하늘의 권세를 주고 땅의 권세를 주고 정말 쓰고 주고 없어질 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참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기복주의 있으면 빼요. 안 그러면은 결국 이게 다 타버리고 썬쑥의 인생이 돼버려요. 두 번째,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잘못 뿌려진 엔티크라이스트가 뿌린, 가짜가 뿌린 우리 속에 쓴 뿌리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기복주의에 대한 하나의 부록과 같고 변명, 눈속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운 좋아서 돈 벌고, 운 좋아서 성공하고, 운 좋아서 높아지고, 운 좋아서 건강해지면은, 여러분 뭐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번 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만큼 건강하면, 얼마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아이비를 가가지고 떵떵거리 잘 됐습니까? 그러면 기복주의 개념으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신앙 엉터리네. 그러나 사람들은 보면은 참 이 머리가 비상해. 이 기복주의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자기를 포장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야. 나는 영의 세계를 봤어. 나는 꿈을 꾸었어. 나는 환상을 봤어. 나는 네가 모르는 것 알아. 이러면서 현실을 도피해서 또 가는 게 뭔가 하면은 또 신비주의야. 그러면 또 이 신비주의에 물든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자기가 꾼 꿈, 자기가 좀 남들 모르는 것, 이것을 절대화시키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그건 존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피곤해서 조는 거야. 피곤 졸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경상도 말로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경상도 말인가 중국 말인가? 마이동풍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똥자존심이에요. 똥자존심. 이런 자기가 아는 거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막 사람들 무시하기를 막 얼마나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다 이거 내려놔야 돼. 전부 엉터리 가져. 세 번째 또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많이 또 쓴 쑥인데, 쓴 뿌리가 있는데, 율법주의. 율법주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내가 무엇을 했더니만은 복을 받고, 이것 안 했지만은 저주받는, 이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되고 나면은 전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 율법주의. 그리고 좀 뭐가 안 되면은 얼마나 또 무시하는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믿음 없어서 그래. 자기가 좀 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헌금했더니만, 이 자기를 높이는, 이 좀 되고 나면은 이게 높고 교만해지는 이 율법주의.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바울 보시죠. 사도바울 뭐라는 줄 압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때 사도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런데 자기가 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 나의 높음, 나의 잘남, 누가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 속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렇게 목사님이 인정해 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은 교회에 이런 직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어.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가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슬쩍 도적질에다가 내가 한 것처럼 꾸미는 도적질이에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종교 행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도 보면은 참 잘못 해석이 하는 경우가 많네. 이 원 의미는 어떤 줄 압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행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이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예수 믿고 죄 지으면 그렇게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돌아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자랑하는 요 인생들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속죄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거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하고 자기 잘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인생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이런 인생들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예수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가짜들. 의외로 보면은 교회에서 이 율법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전부 지 잘났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 잘났다고 하니까.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안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하는, 오죽했으면 히브리 기자가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다 했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가짜란 거죠.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날씨도 더운데 왜 이렇게 열을 내죠? 열 좀 겁시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이 세 번째 나팔 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언제까지 쑥만 없는 고매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참된 믿음은 나에게서 나가 드러나면 안 돼. 요즘에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오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반드시 실상 증거란 말은 흔적을 말하거든요. 흔적.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흔적이 있어야 돼. 어떤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지.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문목사의 이것이 흔적이 있으면 그 가짜란 거죠. 가짜. 내가 지나간 나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돼. 예수께서 벌써 죽고 예수께서 심판받음으로 이제는 나는 강고 없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흔적을 남긴다 하며, 한번 봅시다. 어떤 흔적인 줄 알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지, 자기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첫째,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벨이 지나간 자리, 그들은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어. 자기가 죽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 짐승의 흔적, 피의 흔적. 자기가 죽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벨은 아무것도 아벨이 지나간 자리는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죠.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는데, 성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는데 그가 올리기 전에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남겼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에녹의 핵심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갔어. 노아 방주를 예배했죠. 이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영접한 건 노아가 지나간 자리에도 예수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본향 찾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향의 하늘 본향을 보이시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시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아브라함에게 남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그 말씀으로 미래에 대해서 축복한 이것을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복임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이 뭔 줄 압니까? 살리는 권세, 말씀을 전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삭 속에서 예수의 흔적. 야곱,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도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딱 정의를 내는데, 죽을 때에 어떤가 하면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의 인생을 쭉 살피면 야곱이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세상의 형을 앞지르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것도 의지했던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나중에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 캐논을 말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요셉 봐요. 요셉은 부와 명예와 모든 그 성공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자기의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 그랬어. 이 땅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잘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영원한 것 아니에요. 요셉의 믿음을 쫓아서 어떤가 하면은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 이런 거에 떠나야 돼. 이런 것에 떠나서 우리의 참 본향은, 요셉의 고향은 가나안인 것처럼 애굽의 그 부귀영화 다 떠날 것을, 나 같으면 거기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떠날 것을 예비하는 믿음의 선진들 한 명 한 명 다 달성하면 그들을 툭툭 틀어버리면은 남는 것은 예수의 흔적만 남지, 그들의 잘남도, 그들의 열심도, 그들의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만 남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툭툭 틀었을 때 뭐가 남는가? 예수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남을 것인가? 내 속에 쓴뿌리는 없는가? 쓴쑥은 없는가? 여러분 이 쓴쑥은 마실 수가 없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속에 뿌려진 잘못된 이런 신비주의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율법주의, 쓴쑥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것인가? 성경에는 그 친절하게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라의 쓴물, 우리 속에 쓴쑥으로 말미암아 이런 쓰게 된 이것 그냥 끝내지 않아. 달게 하는 방법이 있어. 오늘 모세에게 제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어요. 이 나뭇가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혹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나의 잘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나뭇가지가 물에 닿을 때 우리 인생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우리 참교회가 모두가 정말 달콤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내가 예수의 복음만으로 다시 돌아와 쓴쑥의 재앙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마라가 바뀌어서 나오미가 되어지는, 행복이 되어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그래야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는 이 생수의 물이 유혹을 적시고 참 교회 아닙니까? 참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